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여기 있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 뉴욕시 시티에 있는 그 락펠러 센터 앞에 그 큰 크리스마스 트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인데 그것은 1월 중순에 제거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건 좀 너무 이른가요? 아니면 뉴욕에서 한다는 것이 좀 너무 늦은가요? 이걸 언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제거하고 정리하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탄생 그 이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무엇을 주로 하나요? 우리도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데코레이션을 이제 제거해야죠. 그러느라고 또 다시 잠깐 바빠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선물을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리턴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또 잠시 바빠질 것 같아요. 또 한편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와 예배 이 모든 준비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지쳐 있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엔 좀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나 좀 지속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 성탄절기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느끼는 평상시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감동과 또 느낌이 있죠. 매우 관대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지인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손잡고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보는 것,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죠. 한 아기로 그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해서 말구 위에 한 아기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현절을 지키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급기야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또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는 제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고 우리로서는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순례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셀러브레이션 했느냐, 또 언제 그 모든 장식을 제거했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 절기를 위한 우리의 표현 방법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또 지나갔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에브리데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바이블을 새롭게 편찬해 냈는데 거기에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면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이웃에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과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예수의 오심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셔서 무엇을 먼저 하실까? 그걸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무지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도 있죠.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이 이웃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해를,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그 분의 오심을 셀러브레이트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재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웃으로 이사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오시기 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캐나다의 그 전설적인 그 싱어 셀린 디옹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타이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Don't save it all for Christmas Day 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아껴두지 마세요. 그런 뜻이 되겠죠. 크리스마스 날을 위해서 아껴두지 마세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좀 한국말로 우리 언어로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 노래는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날을 제외하고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 그런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너무 바빠지지 말아요. 그러다 놓치잖아요. 주는 것도 짧은 한 번의 입맞춤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들에게 머뭇거리지도 말아요. 잠깐이라도 나누어 줘야죠. 그 한 번의 짧은 미소 잠깐이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껴두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매일 작은 사랑을 나눠줄 방법을, 나만의 길을 찾으세요. 성탄절 휴일은 왔다가 사라졌지만 사랑은 살아있거든요. 내내 만일 당신이 그 사랑을 준다면,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헤롯 대왕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이 뉴스는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뉴스였죠. 그래서 그는 즉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크리스마스를 죽여야 되겠다. 이 아기,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아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헤롯 대왕이 한 것처럼 2살 아래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빨리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정화시키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던 것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이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크리스마스 때만 선물 주고받고 그때만 모든 사람 품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빨리 이것이 지나가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에 크리스마스를 빨리 죽여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제사장과 백성에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빨리 답을 찾아와라. 시간 많이 안 걸려서 이들이 찾아와서,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바삭히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만 끝났지 그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하진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고 그가 받은 예물들을 보니까 그는 왕 같은 분이시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대강절을 지내면서 매주일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이 오시는 분은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모든 데코레이션과 또 크리스마스 추리를 정리하면서 그냥 또 지나가겠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멀리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별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큰 별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쩌면 그들의 이 여정이 근 한 2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헤롯이 나중에 그 지경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학살할 때에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죽이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여행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반짝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축하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아기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리고 그 왕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였고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지시가 있었죠. 하나는 헤롯 대왕이 지시한 겁니다. 가서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면 와서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니었죠. 빨리 이 크리스마스를 제거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를 가진 자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시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시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성탄 이후의 삶. 그들은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헤롯에게 가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들은 세상 권세받은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성탄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신 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눈송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그 마을 주민들이 한 사람씩 자기의 대상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것을 서로 권장하였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방식으로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조지라고 하는 이웃의 노인을 자기 대상으로 정했다고 해요. 이 조지는 일찍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홀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은 노인 조지를 매주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서는 간단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티를 마시면서 대화의 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지는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게 됐죠. 오기만 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따스한 우정을 느끼게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한 아버지는 자기 스라의 네 자녀들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지역 양로원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참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배우게 되었고,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은 이 아이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지면서 마을 전체가 변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그 마을은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매일같이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고 기뻐한 사람들, 그것을 잠시 표현했던 크리스마스의 데코레이션이나 행사는 다 사라질지라도 그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매일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서 어떤 삶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과 같은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목자들은 엄청난 경험을 했죠.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온 백성에게 전하는 그 뉴스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목자들은 우리 가보자 해서 말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대강절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성탄절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찬양하는 예배의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데코레이션은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스토리지에 넣어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진정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전하실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사랑이 갈급해서 외치는 자들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내 삶에 오히려 거치장스럽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헤롯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탄의 그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